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세의 영광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또 게시판에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대성황이었다, 잔치였다, 천국 잔치의 예고편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세를 통하여 삶의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대반전이 일어났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꿈같은 특세를 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을 훌쩍 뛰어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우리 찬양 예수 산소망 Jesus Christ My Living Hope라고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비상을 하는 거예요. 알 사람은 알도다. 막 비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자녀들, 여러분 생애, 그 다음 우리 교회, 이민족이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비상하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특세 후의 첫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자, 이 모습도 강단에 우리 찬양대가 올라와 있고 이렇게 이 모습도 2주일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에도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 바울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거꾸로 졌다가 바울이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 중에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말씀의 영광, 찬양의 영광, 기도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0절에 보면 24장로가, 천국의 우리 대표적인 24장로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하옵나니? 감사하옵나니. 그러니까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다음 입술에서 떨어지는 첫 음성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화받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첫 말이 뭐냐? 첫 단어가 뭐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막힌 삶의 모든 것들을 뻥 뚫어주시길 바라는 것이. 그리고 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시각이 바뀌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자가 하는 첫 번째 입술에서 떨어지는 단어가 감사라면, 그 감사를 통하여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비유 시리즈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오늘 배경은 이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어떻겠습니까? 풍성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땅을 기경하고 땅을 파고 난 다음에 농산물의 소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그의 부의 척도가 가늠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이렇게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생각보다 더 많으니까 창고가 막 모자랐어요. 요즘 말로 하면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뭐 증권 투자하면 증권 투자한 대로, 부동산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한 대로 뭐 다 잘 나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해마다 황금알을 낳는 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많은 부를 어떻게 할까? 18절에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시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구나. 너무 내가 부자가 됐구나. 이제 안심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구나. 드디어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부자가 자기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뭐 은퇴해도 되겠다. 잘 벌었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였지만 20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숨은 내면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는 아까 감사하면 생각이 새로운 시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 생각에 숨은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우리 기독교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하나님, 제가 재산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재산 반을 바치면 내가 1000년을 살게 해주겠다. 1000년. 그래서 이 부자가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1000년 살게 해줬다고, 살게 해줄 거라고 막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한 다음 그 다음 날 이 부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걸 본 부자의 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1000년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불러가시다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는 성경을 못 봤느냐? 성경에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됐을까요? 첫째, 자기가 많이 번 걸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재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재산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몰랐고 자신은 관리자일 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지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다 자기 거라는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사실은 물질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아멘 소리만큼은 안 크네요. 보니까 다 착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금요일에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젊은 현승은 원장, 제 아들뻘인데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줘 큰 부를 이루었어요. 자기는 그걸 한 번도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요즘 보게 되면 참 지혜로운 크리스찬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청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청직이라는 말 계속 써요. 근데 대부분 자수성가한 분들은 이 청직이라는 말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내가 어떻게 땀을 흘려서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그걸 일구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한 것과 귀한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 은이 돌처럼 흔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부자인 다윗이 이렇게 한
한 말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돼요. 이거 믿어서 손해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주님께로 말미암고. 본문의 부자는 이걸 몰랐어요? 재산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몰랐어요? 진짜 주인이 있는 걸 몰랐어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보장하지 못할 것도 몰랐어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 두 번째로는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더 중요한 것에 사용하는 법을 몰랐어요. 제대로 된 재산 쓰는 씀씀이를 몰랐어요. 더 중요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가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한 의도로 더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저 재물은 내가 즐길 수 있는 내가 내 자기애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원어에는 나의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나는이라는 단어가 8번이에요. 그저 나는이라는 내가라는 말이 12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창고에다가 내 이기심의 자아만 충만히 채워놓은 거예요. 나. 그래서 더 중요한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어요. 진짜 주인 모르고 더 중요한 사용처 모르고 세 번째 뭘 몰랐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털터리로 죽을지를 몰랐어요. 땅에 있는 곳간에는 잔뜩 쌓아두었지만 막상 죽어보니까 빈손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영구차 뒤에 현금 수송 차량이 따라가지 않는다.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남겼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쓸데없는 질문인지 몰라요. 이건 답이 항상 죽은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남기겠는가? 이 답은 항상 전부 남겨요. 전부 남겨요. 전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남겨놓고 죽습니다. 이걸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수많은 장례식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은 생각 안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 남겨요. 다 남겨요. 부자가 번 것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가 열심히 일한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땅을 열심히 기경해서 큰 수확을 얻은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리석은 것이 문제예요. 다시요. 모든 사람은 전부 남기고 갑니다. 전부. 부자는 돈이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능력을 넘어선 성공이 항상 문제예요. 자기의 그릇을 넘어선 성공이 항상 조심스럽다니까요. 다시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업 번창하는 나쁜 거 아니고 승진하고 연봉이 오른 거 잘못된 거 아니고 투자가치 오른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19절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뜻이에요? 자신의 부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음. 부의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거 다 갖춰 있으면 자기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능력을 넘어선 성공이었어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넘어선 성공이에요. 부자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출세해요. 그러니까 창고를 넘었죠. 거기에 주소할 거 쌓을 데가 없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돈이 더 많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음식이 더 많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보다 옷이 더 많고,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것보다 자동차가 더 많고, 갈 수 있는 것보다 집이 더 많고, 잘 수 있는 침대보다 침대가 더 많고, 셀 수 있는 것보다 소가 더 많아질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고 벌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성공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핵심이 그 마음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이, 그 마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 마음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로또라는 단어를 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로또의 비극이라는 제목이에요.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와 가족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넘어선 대박이 갖는 실체예요. 여러분,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반지가 권력이 아니라 재물이 되면 그때부터 어리석은 부자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향하여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폭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창조의 원리가 어긋나니까,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같이 섬기지 못하는, 그런지 이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돈이 독이 되더라도 그거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주제의 핵심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부유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부유함을 갖는다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분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부유함을 왜 갖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 다라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부활의 능력을 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 이런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확신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마스크 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본당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이게 우리는 귀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죽는 것은 육신이 죽을 뿐이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들도 고전 15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캐세라세라하고 그냥 오늘 하루 불나방처럼 살다가 즐기다가 그냥 저 남태평양 거기 가서 기타 치면서 노는 거예요. 문제는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을 모르고 축적한 부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재앙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자는 내세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온 성도들은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영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참 고상한 뜻인데,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피조물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신을 의뢰하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쌓은 부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삐뚤어지게 막 문제가 생겨.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막 속 사람이 완전히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 왜 짜증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화가 나고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한 분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수준 있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짜증나는 거예요. 봐요,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의지하는 남편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아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힘들고, 그게 자녀든 은행 계좌든 학위이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부자는 요즘 말로 하면 은행 계좌의 돈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창조의 질서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니까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제하는 거, 그거 모르면 결국은 아무리 불을 쌓아도 마지막은 빈 껍데기가 되고 구름 잡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돈이 많고 재물이 남는 창고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권력이 세가지고 권력이 남는 창고를 짓는 분들, 그 다음에 진짜 지식 대통령, 지식이 많아가지고 지식이 남는 창고를 짓는 사람들, 그 근처에 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고독해요. 진짜 마음을 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창조 질서가 그래요.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식을 거기에다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 우주 속의 외톨이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렇든 말든 나는 한번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창조 질서인데, 자기의 지식과 권력과 부를 의뢰하게 되면 반드시 빈 껍데기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진짜 돈이 있을 만큼 있는 분도 만나봤어요. 권력이 대단한 분도 만나봤어요. 지식이 대단한 사람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가 한 번씩 좀 이렇게 통할 때는 진짜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냐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의뢰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주시고 짜증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이 뭔가,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가 좋은 것은 특세에 나오면 적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은 세상에서 우리가 큰 부를 이루었을 때 그 부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이는 것이,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부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부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부여.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성숙한 자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입에 떨어지는 단어가 감사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십시다.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십시다. 하나님께 부유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 위하여 실천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지금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만도 귀한데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죽어도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처절한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당연시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 될 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대로 어찌하여라는 복음성가 아시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다 보답하리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라도 나의 마음을 다 모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특세 마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하늘의 천군과 천사라도 내 마음 다 모르리. 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놀라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하여 주의 크신 은혜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기쁨으로 바치고 내 재물도 기뻐하면서 바치고 내 소산물의 처음 열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께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신나게 헌금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천국 통용 화폐는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 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은 드리면서도 늘 황송한 거예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이것밖에 안 된다고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끔씩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이, 특별히 재정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와나메이커는 그 어릴 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벽돌 몇 장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을 아시고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 장로님은 병아리 12마리를 가지고 수조 원이 되는 기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또 돈을 크게 못 벌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돈을 크게 못 벌게 되면 최소한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입이 빠듯하더라도 그 집안에 화목과 건강을 주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도 건강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병원비로 다 나가고, 자식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자식들 사고 쳐가지고 엉뚱한 대로 물질이 다 빠지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정적인 간섭을 하시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신나게 마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도, 하나님 주신 부유함도 갖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이나 삶이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유함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갖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있는데, 이번 새생명 축제는 좀 독특합니다. 특세의에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보답할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 교회는 지난 한 39년간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55만 명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 중에 10만 5천 명 정도가 태신자로 왔어요. 10만 5천 명 가운데 5만 5천 명 정도의 성도들이 결신을 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새생명 축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각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을 모시고 오는 정도의 그 축복이 아니고 그걸 감당할 만한 고상한 삶의 품격과 삶의 수준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새생명 축제는 돈과 물질로 어리석어진 이 사회를 바로잡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이 사회는 많이 병들고 있어요. 우리가 병든 이 사회에서 새생명 축제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도 좋지만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뭐예요? 돈과 물질로 어리석어진 이 사회를 바로잡고 치유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을 가지고 영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사회를 반드시 치유할 거예요. 이 나라의 소망의 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생명 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는 한 영혼을 구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를 많이 만들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위하여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순자님들부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면서 고려는 귀족의 나라, 불교의 사상을 기초로 한 귀족의 나라예요. 70-80% 이상 되는 사람들의 하층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유교의 나라, 사대부 양반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유교를 기초로 한.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고려와 조선의 물론 역사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르게 이 대한민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모든 권한은 국민들에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을 기초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간을 거의 10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해외를 다녀보거나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7만 불, 8만 불 올라가면요 다 하나님 버립니다. 그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삶에 어떤 의지하는 바가 되어가지고 다 버립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다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이 3만 불 시대에 좀 고생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갖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무장될 때 하나님 우리나라 4만 불, 5만 불 만들어주시면 그것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남북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대한 부유, 우리 마음의 부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통한 이민족의 부유. 오늘 이 부요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첫 번째 떨어지는 그 입술의 단어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또박또박 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능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대로 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두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부요에 대해서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치밀어 오르는 감사를, 내가 의뢰하던 것 때문에 짜증이 난 거 있다면
하나님 제대로 의뢰하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인생이 높은 품격으로 고상하게 되는 그런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다 감사하자. 다 감사. 모든 감사를 다 감사하자.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소서. 다 감사. 아멘.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쫙 대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한 차원 우리의 삶의 품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지켜주셨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걸 돌아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모두 어찌하여 주의 크신을 갚을 수 있겠어요? 어찌하여 주님 무슨 말로서 그 크신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물질 사용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환경적으로 감사가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면 길을 열어주셔서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복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오만여 한국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장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우리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지키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